다니엘 11장은 2절에서 메데 페르시아 시대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고레스 이후의 세 왕과 네 번째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알렉산더가 죽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고노스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로 분열된 나라의 역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후 17절까지 팔레스타인을 사이에 두고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왕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한 예언으로 2차, 3차, 4차, 5차, 6차 시리아 전쟁에 대하여 미리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6차 시리아 전쟁에 개입하며 로마가 등장합니다. 17절 후반부에 로마 역사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세계사를 함께 공부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BC 530년 키루스 대왕의 장남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캄비세스는 BC 522년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의 동생 바르디아, 즉 스메르디스가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캄비세스는 자신이 동생 바르디아를 이미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왕위에 있던 이는 가짜 바르디아로 마귀 교도였는데 외모가 바르디아와 아주 흡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캄비세스는 갑자기 사망했고 가짜 바르디아가 7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귀족 7인이 결탁하여 가짜 왕을 제거하고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BC 486년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가 죽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심히 부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헬라국을 쳤으나 결과적으로 헬라를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한 성경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로 다니엘과 에스겔서의 여러 예언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돛의 나라로 7장에서는 표범으로 8장에서는 털이 많은 수염소로 예언되며 4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두로를 멸망시키고 430년의 끝을 알리는 정복자로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의 힘센 자가 얻으라는 유언은 디아도코이 즉 후계자의 전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나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분열되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안티고노스 리시마코스의 4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합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몇 해 후 남방과 북방은 서로 화친을 도모하게 됩니다.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 플라델포스는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에게 보내어 두 나라 사이에 평화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약 기원전 260년부터 253년까지 이어진 제2차 시리아 전쟁의 끝에 정략적 화친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코엘레 시리아와 소아시아, 에게의 해상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었으며 북방왕은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2세 고나타스와 손을 잡고 서부 아나톨리아 일부를 회복하였습니다. 오랜 소모전 끝에 양국은 결전을 피하고 결혼을 통한 평화라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친에는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에게는 본래 라오디케 1세라는 왕비가 있었으나 그는 베레니케와의 결혼을 위해 그녀를 버렸었습니다.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자 안티오코스 2세는 다시 라오디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오디케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남편 안티오코스 2세를 독살하였으며 이어 베레니케와 그 아들까지 제거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화친을 위해 보내진 공주는 힘을 잃고 버림을 당하였고 그를 의지하던 모든 이들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곧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제3차 시리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리 쓴 세상 역사의 예언을 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베레니케의 죽음은 3차 시리아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베레니케의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누이의 복수를 위해 셀레우코스 제국을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제3차 시리아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육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수도인 안티오키아를 점령하고 시리아 해안의 주요 도시들을 장악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점령지에서 막대한 양의 재물과 보물을 약탈하였습니다. 이전 페르시아 시대의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침략하여 약탈해간 이집트의 우상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며 그가 에오에르게테스, 즉 자비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가 왕국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기였으며 지중해 동부의 해상무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읽고 연구할수록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셀레우코스 2세 칼리니코스는 3차 시리아 전쟁 후에 이집트를 역으로 침공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자신의 동생 히에락스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왕으로서 행동하여 형제간 내전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침공은 시도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전쟁 중 낙마하여 사망하고 맙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북방왕의 아들들이 전쟁하는 4차 시리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셀레우코스 3세 케라오노스는 왕이 되어 전쟁을 준비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암살되고 안티오코스 3세가 즉위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북방왕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는 코엘레 시리아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향락에 빠져 통치에 소홀했지만 대신들이 군사적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코엘레 시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3차 시리아 전쟁에서 남방왕에게 빼앗겼던 셀레우키아 피에리아를 되찾았습니다. 티레와 프톨레마이스를 점령하여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해상무역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진격하여 대부분의 코엘레 시리아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BC 217년 이집트 본토를 침략하였지만 남부의 라피아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게 패배하면서 저지되었습니다.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코엘레 시리아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에 동원된 토착 이집트인들이 전쟁에 참여 후 민족주의 의식이 강해졌고 이후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미리 본 예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명합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병력을 총동원하여 가자 남부의 라피아에서 안티오코스 3세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10,000명가량의 사상자와 4,000명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이 승리 후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의 전승 마키베오 3서에 따르면 그는 승리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성전 진입을 제지당해 분노한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배교시키려 했고 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기록입니다. 이때 희생되거나 위기에 처한 인원을 4만 명 혹은 6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라피아 전투 당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례적으로 이집트 원주민, 즉 마키모이를 2만 명을 무장시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직후 왕의 교만과 실정, 그리고 무력의 자신감을 얻은 원주민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05년 반란군은 호로네페르를 파라오로 추대하며 상 이집트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BC 204년 반란군은 남부를 점령하고 세력을 넓히던 때에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사망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이집트 원주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프톨레마이오스 군대는 이집트인들을 수만 명이나 살상하게 됩니다. 20년에 걸친 내전과 진압 과정에서 죽거나 노예로 전락한 이집트 원주민의 수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적군을 이기고도 영토를 넓히지 못했고 오히려 내부 반란으로 국력이 소모되었으며 왕은 사망하고 어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왕조는 원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마키모이들에게 더 많은 토지를 배분하고 이집트 전통 관습을 존중하는 등 유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상징적인 유물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로제타석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4차 전쟁에서 패한 안티오코스 3세가 동방 원정으로 세력을 회복합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동방에서 얻은 전리품과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방면으로 진출합니다.
여기서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는 것은 군대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전리품과 군대가 질적으로 훨씬 압도적인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시리아 전쟁에서는 약 7만 명이 징집되었으나 훈련되지 않은 징집병이 섞여 있었고 지휘체계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방원정을 통하여 파르티아와 박트리아를 굴복시키며 군대를 정예화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과 강력한 중장기병을 보유하여 전보다 훨씬 압도적인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어린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즉위하면서 왕권은 약화되었습니다. 왕의 측근이었던 아가토클레스와 그 일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 왕의 어머니를 죽이고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군중이 아가토클레스 일가를 죽이는 등 알렉산드리아 시내는 폭동과 무질서가 판을 쳤습니다. 지도부가 싸우느라 국방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남부에는 원주민들이 옹립한 파라오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들과의 내전을 치르느라 이집트의 정예 병력은 북방왕을 막으러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최대 곡창지대인 남부를 잃으면서 세입이 급감했고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와 마케도니아의 팔리포스 5세는 이집트의 해외 영토를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마키모이, 즉 이집트 원주민 병사들이 반란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값비싼 그리스 용병들에게 의존해야 했는데 군대의 질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가장 강력해진 상태에서 온 반면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5차 시리아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유대인들은 5차 시리아 전쟁 때의 오니아스 가문 등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편에, 토비아스 가문 등 일부는 북방왕 셀레우코스 편에 섰습니다. 강포한 자는 토비아스 가문을 말하며 유대의 독립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승리는 유대의 평화가 아닌 잔혹한 헬라화 정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5차 시리아 전쟁의 끝에 예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BC 198년 안티오코스 3세는 파니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유대의 자치권과 종교적 자유를 약속했지만 곧 유대 성전 자금에 손을 대었고 유대는 과거 이집트의 압제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잔인한 북방왕의 멸망의 손에 놓이게 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를 탄압했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BC 200년에 안티오코스 3세는 이집트의 명장 스코파스가 이끄는 군대를 파니움 전투에서 격파했습니다. 파니움 전투 후 스코파스는 시돈이라는 견고한 해안 도시로 후퇴했지만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토성을 쌓고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또 그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프톨레마이오스 군대의 최정예 아게마는 마케도니아 계통의 혈통을 가진 전사들로 보병 3,000 기병 2,000이었습니다. 또한 스코파스가 고향인 그리스 에톨리아에서 데려온 6,000명의 중장보병과의 연합군이 그의 택한 군대였습니다. 파니움 전투에서 이들은 북방왕에게 패배하였으며 시돈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들어가 마지막 항전을 벌였지만 북방왕의 강력한 포위망과 굶주림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치도 빗나감도 없이 신기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를 얻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위 말씀은 제6차 시리아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에피파네스는 권력 다툼에 시달렸고 전쟁을 할 만큼 국고가 부족했습니다. 북방왕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침략하여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C 168년에 로마 원로원은 가이우스 포팔리우스 라에나스를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악수를 청하자 라에나스는 그에게 로마 원로원의 명령이 적힌 문서를 건네며 이것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내 신하들과 상의할 시간을 주시오라고 말하자 라에나스는 손에 든 지팡이로 왕이 서 있는 땅 주변의 원을 그리며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원로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BC 188년 로마 시리아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있었고 막대한 배상금과 군사력 제한으로 로마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의 압도적인 외교적 권력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왕조들이 힘을 잃고 이후 세상의 주도권은 로마에게 넘어갔음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 후에는 알렉산더 제국이 나뉘며
남방과 북방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제2차 시리아 전쟁부터 제6차 시리아 전쟁까지 역사의 중심은 헬레니즘 왕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집트를 거의 정복할 뻔했던 안티오쿠스 4세 앞에 라에나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의 원을 긋고 그 순간 역사는 바뀝니다. 이 사건 이후 세계의 주도권은 더 이상 헬라가 아니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로마의 흐름은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어집니다. 다니엘 11장은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자의 딸에 대한 해석은 클레오파트라 1세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해석은 일관성에 관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유대교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뱀과의 전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초림하시는 것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아이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11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딸에 대한 예언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성경에서 자녀는 전부 남자가 낳았다고 합니다. 다니엘 11장 6절에 베레니케를 남방왕의 딸이라고 명확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7절의 여자의 딸을 클레오파트라 1세라고 해석한다면 매우 이상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3장의 여자와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개별적인 인간 여성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영적 공동체인 교회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단 한 구절도 클레오파트라 1세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자의 딸은 유대교에서 탄생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평생 가장 어려운 성경절 중 하나였으며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번 다시 듣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로마가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드는 과정이 3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하게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통한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서지중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대장이 있어서 그에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한 대장은 명장 한니발입니다. 그는 2차 포에니 전쟁 중 알프스를 넘어 로마의 본토 이탈리아를 공격합니다. 트레비아 전투와 트라시메노 호수 전투, 탄나의 전투 등에서 연전연승을 함으로써 카르타고가 입던 수욕을 로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를 거의 멸망시킬 뻔하였으며 로마는 한니발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을 로마에서 이길 수 없자 한니발의 고국인 카르타고를 공격합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로마 장군 스키피오가 카르타고를 위협하자 한니발은 1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스키피오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는 한니발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명장 한니발은 결국 외국을 떠돌다가 붙잡히기 직전 독약을 마시고 죽고 맙니다. 이 일이 있기 300년 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증명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 반복되며 나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연도를 미리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성소가 무너질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이 구조로 다니엘 11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니발과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서지중해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그 후에 폼페이우스는 해적을 소탕하고 지중해 해상을 통제합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서유럽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후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는 아우구스투스는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드는 일을 완성합니다. 다니엘 11장 20절은 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하여 토색하는 자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나라는 계시록 5장의 나라와 제사장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나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라의 아름다운 곳은 히브리어 헤데르 말쿠트로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이 예언이 역사로 바뀌는 순간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위하여 호정령을 내리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암살이나 전쟁이 아닌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죽습니다. 몇 날이 못 된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기 전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로마는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서지중해를 차지했고 아우구스투스는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었고 이 시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티베리우스가 비천하다고 생각하여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마르켈루스가 BC 23년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루키우스 카이사르도 AD 2년 여행 중에 죽고 맙니다.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전쟁 중 부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후계자들이 연거푸 죽자 티베리우스를 후계자로 삼기는 했지만 게르마니쿠스를 티베리우스의 양자로 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게르마니쿠스도 동방 총사령관으로 파견 중에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후에도 주저하다가 원로원의 권유로 왕위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물려받습니다. 넘치는 물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위험한 반란인 판노니아 일리리쿰 대반란을 서기 6년에서 9년까지 정리합니다. 당시 반란군은 20만 명에 해당하였으며 로마의 국경 이탈리아 본토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그들을 처리합니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기서 동맹한 왕은 언약의 왕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디베료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세밀한 예언이 누가복음의 기록과 맞물려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맞는 순간은 정말 전율이 돋는 지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해라고 특정 황제의 이름을 명시한 것은 단순히 시기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인물의 시대에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언은 이제 성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11장 23절로 28절은 아우구스투스로 불리게 돼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에 관한 예언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고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력이 전혀 없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공식 후계자였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카이사르를 죽인 적을 물리치기 위해 둘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군 지휘권과 법적 지위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는 제2차 삼두정치라는 약조를 통해 세력을 키웠습니다. 겉으로는 공화정을 수호하는 척하며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그는 평화를 표방하며 속주들을 안정시키고 그곳에 풍부한 자원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충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아우구스투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탁한 안토니우스를 치기 위해 큰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아우구스투스 편으로 돌아서거나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둘은 삼두정치로 평화를 논했지만 서로를 속이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전쟁에서 승리한 아우구스투스는 막대한 풀을 가지고 로마로 귀환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유대 땅에 그에 의해 임명된 헤롯 왕이나 로마의 총독이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최고 제사장이자 신의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아우구스투스는 남방왕 안토니우스를 제거하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성소를 유린하는 제도를 유대 땅에 만들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을 임명하고 총독이 다스리도록 하여 유대를 지배하며 행정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66년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의 명으로 유대를 치러 왔습니다. 67년 초 유대에 도착하여 전쟁을 시작하지만 기띔의 배는 로마의 배로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낙심하다는 히브리어 카아로 기세가 꺾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끈질긴 저항에 대한 로마의 극심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유대 사정의 밝은 배반자들을 활용하여 성소를 무너뜨렸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유대군의 지휘관이었으나 로마에 투항하여 베스파시아누스의 가문 플라비우스 성을 하사받고 유대인들의 투항을 권유하였습니다.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알렉산데르는 유대인이었으나 티투스의 참모총장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공략할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배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로마와 내통하며 정보를 넘겼던 유대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과 성소 파괴 사건의 세부 과정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간 후 그의 아들 티투스는 로마 정예병력인 제5, 10, 12, 15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의 신상의 예언이 7장에서 네 짐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의 예언은 11장, 12장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과 성소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8장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위의 예언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소의 파괴를 말합니다. 혹자는 에피파네스 4세라고 적용하는데, 성소가 파괴된 경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한 번, 그리고 AD 70년 티투스 때가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11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로마가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며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핵심을 그렸으며,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탄생하시고 티베리우스 때에 운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31절은 성소를 파괴할 기초를 놓은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여 성소 파괴의 기초를 놓았고, 베스파시아누스의 예루살렘 침공과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하여 성소가 파괴된다는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며, 2장과 3장에서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에 대하여 다니엘의 예언을 해석하듯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장 20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직접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신비하게 기록되었으며 읽고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60년대 초에 기록된 누가복음을 8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그 이후로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후를 예로 듭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을 겪은 다음 8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의 증거는 예언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역사적 사실이 있는 다음 그것이 예언인 것처럼 기록되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60년대 초에 기록되었다고 동의하면서도 누가복음은 80년대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병행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군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대에 관한 예언은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600년 전 다니엘서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80년 이후의 기록이라고 주장하려면 다니엘서도 80년대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 9장 27절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11장 31절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3번 등장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로 베스파시아누스가 시작한 예루살렘의 점령을 로마의 배인 기띔의 배가 네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군대를 잠시 물리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탈출했으며 70년 티투스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을 때 단 한 사람도 그 안에 없었습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이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로마는 유대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시키려 했습니다. 황제 숭배, 이방 신전 검투 경기 등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로마 아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인 아이리아 카피톨리나로 재건하려 했고 유대교 성전 부지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 하자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할례 금지 등 유대 고유의 관습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여 제3차 유대와 로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는 최고의 장군이었던 섹스투스 율리우스 세베루스를 투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로처럼 연결된 지하 터널을 이용해 저항했으나 로마군은 유대 요새를 고립시켜 굶주리게 만드는 초토화 작전으로 응수했습니다. 135년 반란의 마지막 거점 베타르가 함락되고 바르 코크바가 전사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의 이름을 앙숙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와 유대를 팔레스티나로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아이리아 카피톨리나로 변경하고 유대인의 출입을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18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히브리어는 학문의 언어로 남았습니다. 필론 같은 인물들은 유대교의 신앙을 헬라 철학인 플라톤 사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유대인 상층부는 로마식 수사학, 법학, 체육을 수용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로마법을 배우며 전통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로마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랍비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을 미슈나라는 텍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화가 진행되는 때에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였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로마의 궤휼이 시행되는 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야다의 분사형인 요데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여기서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부부간의 가장 깊은 연합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알미 얼마나 친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는 야다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그분을 깊이 경험해가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에이도이며 체험하여 직접 알고 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드렸을 때였으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즉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사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의 회심, 그리고 전도 하루 3,000명 5,000명의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행보였습니다. 이 행보는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는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역사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백성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 그 가르침을 전한 초기 감독들이 등장했습니다. 클레멘스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의 질서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를 앞둔 상태에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며 교회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서머나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86세에 화형을 당하면서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어찌 부인하겠는가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철학자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로마 황제에게 변증서를 제출하여 기독교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터툴리안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말로 유명하며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프랑스 리옹의 감독으로서 그 시기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에 맞서 이단 논박을 저술하였습니다. 오리겐은 방대한 저술 활동을 통해 기독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조직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여러 날은 히브리어 야밈 우로 계시록 2장의 10일과 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는 AD 303년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까지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칼날은 제국 전역의 학살로 나타났고 불꽃은 성경과 성도들을 불사르는 잔혹함으로 나타났으며 사로잡힘은 감독과 성직자들을 투옥함으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고 약탈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산 몰수와 시민권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10년의 터널이 끝난 직후 기독교 공인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 몰락은 33절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학살을 당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10년 대박해로 학살이 극에 달했을 때 조금의 도움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312년 대박해 속에서 로마는 4분되어 권력 투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와 로마 근교 밀비우스 다리에서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 전날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이 표식으로 승리하라는 문구와 함께 기독교의 상징인 키로 문양을 보았다고 합니다. 키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두 글자를 겹쳐놓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했습니다. 군사들의 방패에 이 문양을 새기게 했고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의 통치자 리키니우스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공동으로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해 신봉하는 종교를 따를 완전한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대박해 기간 중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과 예배 장소를 즉시 반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300여 년간 이어졌던 지하교회 카타콤 시대가 끝났습니다. 313년 이후 성직자들에게 병역과 세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교회 건물을 짓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321년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으며 십자가형을 폐지했습니다. 324년 그는 로마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325년 교리가 분열되어 제국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느케아 신조를 확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황제의 도움을 받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의 정신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은 핍박받던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도움처럼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황제의 도움을 받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의 정신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아들과 함께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80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발견되었다는 장소에 성묘교회를 세웠습니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찾고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면서 기독교는 황실의 종교로 변모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의 고위 관리들은 황실에 잘 보이기 위해 기독교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의 신앙적 열정이 아첨꾼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레나는 기독교가 제국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기독교의 내면은 술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태양신 숭배 관습이나 이방 철학이 기독교 내부로 침투하며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385년에 황제의 손을 빌어 신실한 주교였던 프리스킬리안을 죽였습니다. 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의 안디파가 바로 프리스킬리안이었습니다. 이전의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교를 결심하고 예수님을 닮았으나 이제는 핍박자로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기독교는 그들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388년 기독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칼리니쿰의 유대교 회당을 불태웠습니다. 황제는 배상하라고 했지만 암브로시우스가 강력하게 항의하여 황제의 명령은 철회되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의 단맛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300년 동안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던 기독교가 권력에 취하기까지 7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모하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전에 핍박받던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여 핍박자로 변하였습니다. 이때 세상과 타협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간 사람이 안토니우스와 파코미우스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수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알프스에 숨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작정된 기간은 1260년으로 기독교가 다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388년부터 종교의 자유가 국제조약으로 맺어진 1648년까지의 긴 기간이 작정된 기간입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황제의 권력보다 우위를 점하는 중세 교황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커지더니 결국은 국가의 권력보다 위에 올라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076년에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일리이 4세를 파문합니다. 파문당한 황제는 제후들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1077년 하일리이 4세는 알프스를 넘어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는 눈 속에서 맨발로 며칠 동안 용서를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중세 교황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면제권 같은 것은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13세기의 인노첸시오 3세의 때는 교황권이 가장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반드시 끝나는 시기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의 자유가 국제조약으로 확립된 때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유럽의 전체 국가 위에 군림하는 초국가적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성경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교황권은 모든 권력 위에 있었습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높이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세력의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 중심에 성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 교회는 점차 영적 권위보다 정치적 세속적 권력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각종 성상 숭배는 종교의 타락을 가속시켰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산탄젤로 성은 하드리아누스의 무덤이었지만 교황의 거대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청 자체도 요새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원이 교회의 조직으로 군대를 가지고 성체를 건설하고 군대를 운영하는 등 권력기관으로 변했습니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성직은 출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왕들은 자기 편을 주교나 수도원장 그리고 고위 성직자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서인권 투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으로 주교직을 구매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교황은 토지하사 세금특권 도시지배권을 정치거래처럼 행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증문에는 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서방세계 권한을 넘겼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나중에 위조로 밝혀졌습니다. 성경 예언은 연구할수록 흥미롭게 매우 신비롭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피오 6세는 1798년 2월에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군 장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의 프랑스군은 로마에 진입하여 교황령을 점령했습니다. 프랑스 장군 루이 알렉상드르 베르티에가 교황 피오 6세를 체포하여 로마에서 추방하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감금하다가 나폴레옹이 이전에 포병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도시 발랑스에 보내졌으며 피오 6세는 그곳에서 1799년 사망했습니다. 중세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던 교황의 정치적 권위가 크게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1260년의 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38년에서 1798년까지를 1260년에 대입하여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일 예언 42달 3년 반 예언의 끝부분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1798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538년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538년에 동고트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동고트 군이 로마에서 철수했지만 이후 톨리타 왕 때 로마를 재점령하기도 했습니다. 552년 타기나의 전투 후에 사실상 동고트는 무너졌습니다. 1260년에 대한 예언은 388년 기독교가 유대교의 칼리니쿰 회당 사건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때 교회 권력이 국가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이후 가톨릭의 독주를 막고 제동을 걸고 부분적으로 개인의 종교 자유가 허락되는 때가 1648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약으로 개신교회의 법적 지위가 완전하게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798년은 남방왕이 피오 6세를 잡은 때에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며 예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1798년 피오 6세를 체포함으로 찌른다는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찌르다는 히브리어 나가은은 계시록 13장의 칼에 상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프랑스 혁명은 종교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간 이성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직자를 박해하며 인간 이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반종교 정신은 19세기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하였고 큰 상처를 입었던 교황권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폐지되었던 예수회가 부활하였고 라테란 조약을 통해 바티칸의 주권을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교황권은 외교적 종교적 영향력을 빠르게 회복하며 세계적인 권위를 넓혀갔습니다. 20세기 후반 공산주의 세력은 세계 절반을 삼킬 만큼 커졌습니다. 교황 바오로 2세의 활동과 폴란드의 연대운동으로 폴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은 공산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냉전이 종식되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소련 체제가 흔들리자 이에 반발한 KGB와 군부의 골수 공산주의 보수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고르바초프를 감금하고 모스크바 시내로 탱크를 진격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이 의사당 앞 광장에서 시위대를 가로막고 있던 탱크 위로 올라가 확성기를 들고 군인들과 시민들을 향해 이 쿠데타는 불법이다. 군대는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고 전차 부대원들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쿠데타는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쿠데타 실패 직후 연방을 구성하던 공화국들이 줄지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2월 25일 크렘린궁에 붉은 소련 국기가 내려가면서 남방왕으로서 공산주의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40절의 전쟁이 끝난 뒤 남방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증발합니다. 북방왕의 독주의 시대가 되었고 41절 이후는 현 시대와 다가올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인 교회가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20세기 이후의 교단의 가톨릭과의 협력하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교황권은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상당수가 약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단은 교황의 방문환영과 공동예배, 공동선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오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20세기 이후 교황권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 내부에 머물지 않고 점차 전 세계 기독교 세계 안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이를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부분의 예언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공했던 사실과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에 의하여 멸망당한 70년의 역사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예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소련이 분해되고 남방왕인 사실상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41절에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막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많은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랍입니다. 많다는 뜻으로 많은 대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역사로 패망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방왕에게서 벗어나는 사람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를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을 지칭합니다. 언급된 세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의 후손이라서 진리와 비슷하지만 초대교회의 완벽한 진리를 회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중세 교황권의 거대한 어둠을 뚫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중세 교회가 1000년 이상 오염시켜 놓은 비성경적인 것을 다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믿음을 개혁했고 칼뱅은 교리를 정립했지만 중세 교회가 타협했던 이교적 전통, 성경에 없는 절기들, 인간 중심의 권위주의 시스템 등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채 각각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교회를 만들고 개혁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함은 초대교회의 진리와 세속주의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현대 기성교회들은 거대한 교단 조직, 화려한 예배당, 수많은 성도,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정통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정통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에 불과합니다.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교회는 진리교회라고 표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역사 속의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대적했던 세력입니다. 현재의 애굽은 기독교와 대치점에 있는 이슬람 세력입니다. 금은 보화를 잡는다는 구절은 북방왕은 이슬람이 쥐고 있는 막대한 자산과 에너지까지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는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가진 자원대국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알아야 이해하기 쉽지만 이란과의 전쟁과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이지만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동쪽과 북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는 방향을 말합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짐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번제단의 동쪽에서는 소를 잡았고 북쪽에서는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여지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북방왕에게 십자가의 진리이며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가장 두려운 소식이 될 것이기에 번민하고 분노하여 소문의 주체를 도륙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총공격진을 치고 전면 대치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동북에서 온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미가엘은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엘은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내는 모습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과 다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페르시아에 특별한 일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 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 일을 도와주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오늘도 살고 있으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 큰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아마드는 서 있다는 뜻으로 지지하여 견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지막 환란 때에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기록된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천국의 후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다음 말씀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죽음으로 헤어졌던 모든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이며 함께 주 안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는 예언서 같아 보이지만 예언을 통하여 비치는 복음서입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밝게 비치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안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봉함된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봉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언제 임봉이 풀렸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읽으면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임봉된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만유인력의 원리를 정립한 뉴턴이 다니엘서를 연구했고 많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뉴턴은 문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뉴턴이 미래에 사람들이 50마일 이상 다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말을 들은 볼테르가 비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출처 불명의 이야기입니다. 빨리 왕래한다는 슈트는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면밀히 살피다, 책장을 넘기며 탐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는 히브리어 다하트는 세상의 과학기술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하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 예언을 깨닫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봉인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깨달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다니엘서는 더 이상 임봉된 책이 아니며 누구든지 부지런히 살피며 연구하면 깨닫게 되는 책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9장에 11장에 그리고 12장에 3번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에 대한 것을 질문한 제자의 물음에 답변하시면서 예언하신 것이므로 예수님 이전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즉 로마 이전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예수님과 성소를 비교해가며 언급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연도가 예언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다니엘 11장 31절에 등장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9장과 11장의 예언은 AD 70년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다니엘 11장의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의 두 구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므로 나머지 한 구절은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고 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과 1335일은 시작점이 같고 그 시작점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때입니다. 법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매매를 금지하며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1290일은 현재의 시간으로 3년 반이며 그 뒤 45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까?